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귀한 만남을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황할 때 붙잡아 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사기서 오늘은 4장 5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4장과 5장 아마 이거 한 2번 정도 나눠서 하게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못하고 여기 나오는 주요 인물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드보라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이름의 뜻이 꿀벌, 벌이라는 말입니다. 벌. 그래서 우리 그렇게 주요 인물을 좀 이제 보면서 우리 시작합시다. 사사기서 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에게 부르짖었더라. 아멘. 그렇게 봅시다. 이제 여기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은 후에 글이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에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3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은 모압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동쪽에 있었던,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훗이 이제 활동을 시작한 후에 삼갈이 등장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본 것처럼 삼갈이 등장했는데 삼갈 때는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근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쪽에 있는 이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드보라. 그다음에 드보라와 함께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있죠.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락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주 적은 이제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북쪽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와 전쟁을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도움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고 이들의 연합군을 파괴하고 전쟁이 마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살면서 점점 이스라엘이 약화되어 가는 모습이 등장하면서 다시 북쪽의 왕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북쪽 왕 이름이요. 성경에 보시면 다시 한번 봅시다. 가나안 왕 하솔이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고 그랬는데요. 이 하솔이 어느 지역이냐면 항상 기억하세요.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쪽은 지중해예요. 바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남쪽에는 이제 사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을 이어주는 강이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북쪽에 여기 이쪽 지역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이 있죠. 이게 헐몬산입니다. 이 산은 1년 내내 눈이 있는 그런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눈 녹은 물들이 내려와서 이제 샘을 이루고요. 샘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게 북쪽에 있는 요단강을 만들어서 갈릴리 호수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일어나는 그 하솔은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 위치가. 그래서 이 지역 주변에는 이제 스불론, 압달리, 이런 그 족속들 중심으로 아셀 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 중심이 돼서 여기를 이제 잡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이제 하솔이라고 하는 물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쳐내지 못하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하면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수하에 900대의 전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병거인데요. 철병거니까 이 900대 전차는 철병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배너 보셨어요? 네. 영화? 그럼 배너 영화를 보시면 마차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마차 바퀴에 뭐가 달려있죠? 이렇게 철처럼 나와서 여기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거기는 경주하니까 다른 그
파괴하는 싸움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그냥 군대 사이로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무기가 되니까 여기에 찔려서 사람들이 막 베어 나가겠죠. 이런 게 900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2절 한번 보세요. 에봇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절 먼저 보고 갑시다. 1절 먼저.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그러죠. 또. 그러니까 왜? 과거의 일이 반복됐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더 악이라는 말이 더가 붙습니다. The sin. 예. 그러니까 다시 그 죄를 범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죄를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의 내용이 뭐냐? 5장으로 가보세요. 그 다음 장. 한 장 넘겨보세요. 5장에 보시면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어요? 새 신을 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new shoes가 아니라 new God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을 찾아 나갔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따라갔죠? 바알을 따라갔었죠. 그래서 새 신을 택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바알을 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한 것이 결혼이라고 했었죠. 결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결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이제 뭐예요? 자기들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이 뭐냐 하면, 이제 옛사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옛사람은 뭐냐? 요거는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전부 우리가 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정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desire, 정욕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정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그럼 육체의 정욕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즐기자 그러면 뭐예요?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좀 좋게 기름진 거 먹고 뭐 이렇게 넓은 집에 살고 화려한 거 타고 뭐 이러는 것들이 다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밥을 더 많이 먹고 덜 먹고 보다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비싼 거 하고 어떤 사람은 싼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시지 먹고 어떤 사람은 스테이크 먹고 그런 게 이제 부자 가난한 거 아니에요? 한 끼도 못 먹으니까 뭐 죽 끓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먹긴 먹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예요. 이것이 육체. 그런데 새 사람은 뭐냐면 이것은 육신으로 낳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낳는 사람 그래요. 물과 성령. 또는 위로부터 낳는 사람. 위로부터. 이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는 사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은 영의 사람이 돼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영 그러면 안 보이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영은 반드시 창세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육체 플러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가 된 사람을 영이라고 불러요. 산영.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living sou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서 정욕이 생겨요. 정욕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두 개가. 그런데 어떤 정욕이냐면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정욕이 생겨요. 영적인 욕망, 영적인 바람 이것이 생기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이것도 버릴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결혼을 통해서 옛 삶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뭐냐면 새 사람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면 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 우리 죽은 걸로 여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걸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으로 한번 다시 살아봐라.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는 건 뭐예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그러니까 듣고 따르는 거,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순종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의 사람들은 순종을 못해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새 사람은 이 순종이 자꾸 자기에게 도전이 돼요. 왜? 이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아니요 그랬다가도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아버지가 부탁하니까 네 하고 안 왔어요. 또 하나들은 아니요 했지만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물어보죠.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그러니까 대답부터 순종까지 전체를 보면 둘을 합쳐놔야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순종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듣고 따르는 순종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나를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다 그것은 거짓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짓이냐? 그런 이 사랑이 이것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기 위한 이 세상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시기 바란단 말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했으니까 이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게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복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사랑하셨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 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알기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예요. 그럼 그 아이가 이제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잘 커주는 거예요. 먹고 입고 좀 컸어요. 그럼 그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엄마 생일이라고요. 아이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냐면 종이로 옷을 하나 만들어 갖고 왔어요. 자, 이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쓰레기죠. 그러나 엄마의 마음에는 참 고마운 거예요. 가치가 뭘로 결정이 돼요? 사랑하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삶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 종이는 누가 줬어요? 이게 다 엄마 돈이죠. 아빠 돈이죠. 자기가 지금 학교 갔다 오고 뭐 이거 배우고 깨달은 모든 그 교육을 받은 모든 것 다 부모의 수고 속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몽땅 다 부모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생색을 냈어요. 그런데 부모님 어떻게 생각해요? 야, 참 고맙다. 내 아들이 최고다.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이런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는 것처럼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옛사람으로. 그래서 똑같은 시를 또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라는 말이 뭐냐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요셉이 누구죠? 사람의 이름이에요. 요셉? 기억나세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애드예요. 애드. 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죄를 졌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또라는 말이 애드예요. 그러니까 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다면 이번 세 번, 네 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도수가 심해지는 거예요. 마치 죄는 뭐가 같아? 마약 같은 거예요. 약을 먹어도 진통제 같은 걸 우리가 먹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하나를 먹지만 그 다음에 한 알이 나중에 두 알이 돼야 되고 세 알이 돼야 되고 요즘 뭐 오피오이드 뭐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진통제나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문제가 되느냐? 점점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 둘 하는 것에 대해 자꾸 뭐가 돼요? 무뎌져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에 대한 혼돈이 오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다른 신들을 찾아가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죄가 더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더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절 보세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4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의 소리들을 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호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퍼스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부를 수 있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저들을 건져내실 때 어린 양의 생명을 주고 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의 생명을 주고 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참 신실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 저들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그 땅에서 다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꾸 딴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 하솔에 있는 야빈이라는 왕한테 자, 네가 이스라엘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뭐 야빈을 찾아와서 뭐 도장 찍고 이렇게 문서 만들고 이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어떻게 그걸 아느냐면 역사 속에서 어느 날 이 이스라엘에게 당연히 지배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그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깨달음이 하나님이 모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쁜 일이라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이 있는지 지금 뭐 그것까지 지금 따질 시간은 없고요 오늘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됐을 때 다 아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연히 이걸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허락하셔서 넘겨버리셔요. 넘겨버리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안에 이스라엘 안에요. 하나님이 캄캄해져요.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여기에 어디로 속해 있는지를 이스라엘이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가책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럼 우리 팔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두드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에 다시 오냐 하면 이스라엘이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4장 2절에 보니까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장관은 이제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한 시스라라 그랬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야빈 왕은 철병과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러죠. 심히라는 말이 강하게 이 말이에요. 강하다라는 말. 하작라는 말이에요. 이 강하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어디 쓰셨는지 기억나세요? 강하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 언제 하신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이스라엘아 너희가 칼 준비해라, 창 주러라, 마차를 준비해라, 뭐 돈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래요. 그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뭐냐면 흔들리지 마라. 첫째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두 번째, 뒤로 물러가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좀 제대로 서 있어라. 하나님이 여기 세워놨는데 딴 데로 가서 숨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니들 흔들리는 일을 뭐 때문에 흔들리느냐? 뭘 좋은 걸 보면은요, 일로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휘청휘청 돼요. 괜히 세상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갖고 싶기도 하고, 이게 유혹과 시험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뒤로 물러가지 마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곳을 바라보니까 여기에 거인들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으니까 에이 가면 죽어. 돌아가자. 자꾸 이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시면 나중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애굽으로만 돌아가요. 이스라엘의 적은 자꾸 동쪽에서 들어와요. 북쪽과 동쪽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꾸 남서쪽에 있는 애굽으로 자꾸 피난을 가거나 애굽 왕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해서 자꾸 이 사람들을 이걸 통해서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돌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요. 그런데 요거 안 하고 자꾸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자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돌아가지는 못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길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힘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데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 죽으면 산다고 하셨으니까. 요걸 못 믿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믿으면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수 있게 내가 해줄까? 그러면 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뒤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돼요. 이 거인이 있어서 내가 가면 나를 죽일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를 죽일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죽음 속에 올라가면 죄라는 거인이 결국 거인은 죄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사람들은 다 죽음을 무서워해서 죽음 앞에 종살이를 하는데 죽음이 갖고 있는 힘은 뭐냐? 죄다 그래요.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너 죽어. 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요? 그러면 죄를 져. 그럼 네가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죽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살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면 사는데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면 죽는데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죽기 아니면 살기가 이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거지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면 이 사람이 못할 거 없다 이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이제 이스라엘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너희들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항상 너희에게 너희가 거기에 있으라고 했으면 도망가지 말고 거기서 있어라. 아니 이거 나가는 하나님 뭐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글쎄 괜찮아요. 거기 가 있으라니까요. 거기 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을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붙잡혀서 재판을 받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거기 가면 붙잡힌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아니야 가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알면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거기 갔느냐? 거기서 내가 서 있으면 나를 재판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서 마지막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떨어지게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제 완성시켜요. 그런데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죽는 걸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니 죽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마 나중에 예수 믿었을 거예요.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겠지 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그래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버티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 서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버리니까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기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든든한 말씀이에요. 변치 않아요. 이건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처럼 든든한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버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반석 없는 그냥 이파리 같은 거예요. 그냥 세상에 버려져 있는 먼지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작잖아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시는 이유를 네가 작잖아. 그래서 내가 널 불렀어. 왜냐면 큰 로마를 불러서 내가 내 일을 하면 사람들은 로마니까 했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있지도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안에 내가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보기도 하고 죽여보기도 하고 망가뜨려보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봐 그래서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내용을 말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자꾸만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홀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이 더 강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착한을 가져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는 순간 세상은 이스라엘 앞에 정말 큰 거인이 되고 정말 큰 강한 자들이 되고 정말 큰 부유한 자들이 되고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철병거를 가진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이죠. 세상적 힘을 가진 가나안 왕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뭐 하니까 또 이스라엘이 또 악을 범하니까 점점 이게 커질수록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힘이 점점 커지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들은요. 죄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꾸 세상의 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먹으로 이게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도하면 자꾸만 내 주먹에 힘이 없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니, 이 사람은 점점 더 큰 주먹을 가져야 돼요. 왜? 자기를 이길 주먹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을 든 사람은 창을 더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보다 강한 창 쓰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이 내가 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커지면 세상적인 힘도 자꾸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게 참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강한 세상 앞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린당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이 자기를 도울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이 뭐래요? 부르짖어요. 근데 이 부르짖음이 이게 가짜예요.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회개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힘드니까 부르짖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사이클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또 악을 범할 거예요. 이스라엘 또 악을 범할 거예요. 어떻게 되면? 조금 편안해지면. 이 풀릴 수 없는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 속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뭐예요? 자꾸 세상적인 힘에 대한 유혹이 와요. 유혹이. 왜?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잘만 이용하면 세상에서 뭐예요? 굉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꾸 이리로 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이 힘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을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버리니까 사람들을 버리게 되고 돈을 버리게 되고 이 땅의 권세와 명예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술 게 없어요. 이게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nothing.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죠. 예수님을 버리는데 예수님이 그 버림받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요거 죄라는 말에다가요. 플러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이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재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T자를 붙이면 이게 재물이 돼요. 죄를 용서받는 재물. 그래서 레위기서에 나오는 속죄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런 말인데
이 말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뭐가 되냐면 이 T자는 십자가를 항상 상징해요. 십자가를.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건 십자가라고 이해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해를 안 해서 문제지만 그런데 십자가에 죄가 올라가면 그러면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간 후에 여기에서 뭐가 없어지냐면 죄의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나가면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하면서 무슨 일이 돼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없어져요. 왜? 용서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의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내가 잘나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자꾸 의의 세계로 들어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내 안에서 커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차피 용서받으니까 죄 져도 돼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다시 이리로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아픔을 지나오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것,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자꾸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사랑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자꾸 의로움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의로운 삶 속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성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죄를 어차피 용서받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죄 져도 돼.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거냐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저 세상적으로 나 용서받았어. 나 지옥 가고 싶지 않고 천당 가고 싶어.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당은 가고 싶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당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남의 집이에요. 내가 저 집이 참 아름답구나. 내가 돈 주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내가 특별히 부잣집을 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빌 게이츠가 사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섬 하나 사갖고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그 섬이 너무 예뻐요. 아, 내가 저기 좀 들어가서 몇 개 살아야겠다. 돈 들고 가서 빌 게이츠한테 내가 100만 불 줄 테니까 몇 개 삽시다. 그럼 그 사람이 오케이 할까요? 안 하죠. 100만 불은 아주 있어요. 빌 게이츠가. 그 사람한테는 100만 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조용히 자기 가족들과 좀 프라이빗한 라이프를 살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거기에 누가 돈 들고 들어오면 반갑지 않아요. 노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100만 불 갖고 올게요. 빌 게이츠도 노하는데 하나님 100만 불에 넘어가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빌리언 달러를 가지고 넘어가시냔 말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길을 금으로 까시는 분인데 예를 들면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가족이 들어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뭐예요? 내가 누더기를 입고 와도 하나님이 내 아들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아와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관계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꺼림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의 깨어지심에 더 이상 우리는 돌을 던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누가 온전하냐? 아무도 온전하지 않죠. 여기 씻김을 받아서 이곳에 와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 이쪽에 와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이쪽에 있는 사람 보고 큰 소리 못 친다는 말이에요. 왜? 자기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뭐예요? 자기가 뒷발질해서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삼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하솔의 왕 야민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솔이 한번 데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가 지나다 보니까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내 왕이 아니네? 나를 도와주지 않네? 나를 구원해주지 않네? 나를 너무 괴롭히네? 그래서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세우셨냐면 드보라를 세워요. 제가 지금 서론적인 부분을 자꾸 이제 강조하는데 이걸 완전히 이해해야 이쪽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세우는데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봅시다. 드보라에 대한 얘기가요.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러죠. 드보라를 여선지자 또 사사 그 다음에 남편이 라피도시예요. 여선지자라는 말은요 성경 전체에 5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아주 희귀하게 사용된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선지자라고 이제 드보라가 칭함을 받았다는 말은 아주 특별한 존재화된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아주 특이한 존재죠. 그런데 이 드보라가 이런 특별한 이름과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택한 자기의 칭호가 있어요. 5장으로 가보세요. 7절 5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붙였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붙였도다. 근데 드보라는 뭐예요? 여선지자, 사사, 라피도세 안에 이런 말이 있는데 드보라는 뭐예요? A mother. 하나의 어머니가 됐어요. In Israel. 이스라엘 안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나는 한 어머니다.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존재하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와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창세기 제일 앞에 성경 제일 앞에예요. 3장 15절 제일 앞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그 하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기 사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에게 하고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에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나오고요. 후손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와서는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세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자에게 16절로 갑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과 해산에 수고와 고통이 와요. 그런데 임신과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얻는 건 뭐예요? 후손을 얻죠. 그렇죠? 그런데 이 후손을 얻으면 후손은 뭐가 돼요? 후손은 뱀, 즉 자기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했던 사단의 머리를 파괴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죄로 인해서 이것은 왔어요. 수고와 고통은. 그런데 수고와 고통의 결과는 뭐예요?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이 고통 때문에 참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너무나 해산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 막 두렵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를 막상 낳아서 품에 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려요? 이걸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뭘 갖고 있어요? 기쁨. 어떤 기쁨? 이것은 얻은 기쁨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얻은 기쁨을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사단을 파괴하고 구원 얻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서 여자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마지막 때에도 한 여자가 아이를 낳죠.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을 하나님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드보라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뭐예요? 악에 빠졌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한 결과가 어떤 거냐면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당하는 내용이요. 5장 다시 사사기서 5장으로 가세요. 사사기서 5장 고통의 내용들이 거기 이제 일부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맨 밑으로 가세요. 밑으로 맨 끝에 28절부터 보시면은요
시스라, 아까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 전투에서 죽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 그런데 28절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이러면서 이제 뭐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갔으니까 이스라엘쯤이야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 이랬더니 옆에 있던 시녀들이, 여기 뭐 지혜로운 수녀라고 그랬는데 이제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30절부터 보세요. 시작. 그것을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동양 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량물을 얻어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노량물을 얻어서 그거 나누느라고 늦게 오나 보다. 그러면서 좋은 옷감, 옷 이런 것도 얻었고 채색 옷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기 뭐예요?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그 말은 뭐냐면 어린 여자들, 나이 든 여자들 간에 여자들을 다 이제 남자들을 죽였으니까 여자들을 다 약탈해서 노예로 나누어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여자라는 말이 보통 여자 할 때는 이샤 이렇게 씁니다. 이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샤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보통 여자를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샤 대신에 뭘 쓰냐면 라함을 씁니다. 라함. 영어로 씁시다. 라캄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궁, 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잡아서 태를 나눠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성폭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인 노예로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는 도구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라캄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이 말이 또 어떤 뜻을 갖냐 하면 긍휼, 자비 이런 뜻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 라함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수 있는 힘을 주니까 이 라함이 긍휼의 라함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낳지요. 불임한 여자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여인의 후손,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뭐예요? 후손? 이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 속에서. 그런데 이 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태가 누구에게? 시스라에게, 이방인에게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손을 얻는 길을 영적으로 보면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게 다 파괴되어지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학대가 있었는데 그 학대의 핵심 속에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져요? 즉 후손을 낳지 못하는, 후손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리면 뭐가 없어져요? 용서가 없어지고, 용서가 없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 라함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함이 돼야 돼요. 건강한 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 그럴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잉태할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회복되었다.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어가 설명해 줬죠. 말로라는 말하고 카타라는 말이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카타, 말로라는 말이 붙어 있다고요.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이 말이 뭐냐 하면 블루프린트라는 말이에요.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이 말이 성경에 어떻게 쓰냐면 태초의 계획 이 말이에요. 태초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이 태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태에 대한 계획이 뭐예요? 후손을 통해서 뱀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고 어디까지 올까요?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이것이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의 모든 계획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용서는 완성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시스라가 이스라엘의 여자를 다 데려다가 이걸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전쟁에서 시스라를 죽이고 어머니의 자리를 다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뭐예요? 자식을 낳았다라는 말이죠. 여자는 처녀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않은 자식이 없는 어머니는 없어요. 그렇죠? 어머니라는 말을 듣려면 반드시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안에 나는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 태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태가 회복되었다라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공연과 자비로운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하려고 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 즉 이 땅의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이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 락함에 더럽혀졌던 락함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정결한 처녀의 태가 되죠. 정결한 태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낳으시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머니가 다시 등장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자꾸 딴신한테 갔잖아요. 딴신. 그러니까 다른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말은 뭐예요? 더럽혀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 어머니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